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찾으신 줄 알고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머물러 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읽으신 갈라디아서 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흔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아우다이오이입니다. 이것은 유대라는 아우디아에서 유래된 유대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 유대만 남게 되면서부터 사용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자들인데 본문은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적 신앙의 잔재가 남아있어 외식적 행동을 하는 실수를 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본문에 외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회포코리세입니다. 이 말의 기본형 헤포크리시스는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손해라는 전치사 회포와 나누다, 구별하다, 평가하다라는 동사 크리노의 합성어로서 응답, 대답, 연극조의 행동, 위선 등의 의미를 지니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도 유대 기독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자리를 뜬 사실은 이방 기독교인들과는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외식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베드로의 개인의 행동은 그를 기둥같이 여기는 주위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따르게 했고 바나바까지도 그 외식적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취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니까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시나페크데입니다. 이 말의 기본형 시나파고는 함께 외예라는 전치사 시인과 데리고 가버리다, 지도하다 또는 잘못 인도하다, 미혹되다라는 동사 아파고의 합성어로서 유혹하다, 미혹에 이끌리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본문은 바울과 함께 율법주의를 반대하던 바나바까지 베드로의 위식적 행동에 미혹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바나바의 흔들리는 신앙이 우리는 이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부터 13절의 본문으로 흔들리는 신앙인데요. 복음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런데 이 복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은 유대적이며 유대인들에게 제한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약적 신앙과 복음을 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를 믿기도 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며 또한 할례와 율법을 통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여러 교회들에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에게서부터 이 구원이 났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 복음의 오해가 확실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난 지 나흘 8일 안에 1회가 되면은 포경수술을 받아요. 요즘으로는 포경수술입니다. 할례를 받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인데 하나님 이때가 가장 고통도 덜하고 출혈도 덜한 때래요. 이때가. 그럴 때 1회가 되면은 아기가 태어나서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포경수술인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례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다 무할례자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구별됨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1회가 되면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에 히틀러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구별해놔서 핍박하고 잔인하게 막 잡아다가 가스칠해서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그 600만 유대인들이 죽었다고 하죠. 히틀러가 이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핍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으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핍박한 자이기 때문에 더 그도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핍박자인 이 유대인들을 아주 진멸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이거 잘못된 뜻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이들이 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이들을 진멸하고 죽여라,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큰 이 오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기독교에서 그들을 핍박해온 이유가, 너희들이 예수님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아 핍박해 죽였으니,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오해를 통해서 그들이 미움을 받아왔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오해로 인해 가지고 막 싫어해요. 저도 오히려 우리를 핍박자다 말이야. 우리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많이 그래도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믿었냐면요, 먼저 유대교로 너희가 예수님 믿으려면은 유대교에 와가지고, 이방인들이니까 너희는 할례를 안 받았지 않냐? 우리 유대인들은 다 할례로서 하나님과 언약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우리는 구원 얻는데, 그 방법으로서 먼저는 너희가 우리 유대교로 와가지고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얻어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게 유대교적 관점에서 본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도들과 바울 사도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강단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또 나가면 자기들이 거기 무할례당과 할례당이 있어. 교회에서도 자기들이 당을 짓고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유대교회 출신들은 거의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할례당들이야. 그들한테 가면 또 그 말씀이 변절돼가지고 또 가르치는 거야, 자기들이. 야,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백성 되는 거야, 순서가.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오해가 있었는데, 진정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떠한 인간적 행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나 다른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바울은 진정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은 고군분투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를 의인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이 그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다 후손들이에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그러니까 최고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셨는데 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의롭다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 사역을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사도의 대표인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자신이 신이 세우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이방인 전도에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은 다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어떠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을 어느 정도 진정시킨 것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꿈인지 현실인지 잘 모르는 잠깐 조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보따리에 쌓인 것이 쫙 내려오는데 여러 가지 짐승이 내려오고 거기 다 묶여서 쌓여 내려온 거예요. 그게 주의 성령께서 너희가 잡아 먹으라 말씀하시니 제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으로서 이 속된 것을 제가 먹을 수 없나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환상이 3번씩이나 계속 그런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말씀을 쫓아 이방의 곳에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속된 것을 율법에 통해서 먹지 않아요. 먹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이런 건 먹을 수 있지만은 돼지나 이런 건 못 먹어요. 율법의 말씀에. 그런 못 먹는 것과 먹는 것은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건 뭐예요? 이방 백성이 네 가리지 말고 이방 백성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놨으니까 네가 나아가서 그 영혼들 구원하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걸 깨닫고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를 초청해요. 베드로 사도를.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전도에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은 다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어떠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혼란을 어느 정도 진정시킨 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수를 하는 모습을 봐요. 베드로의 사고가 참으로 어땠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수석 사도였습니다. 그의 사고는 유대인과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 중에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셨음을 교훈하셨어요. 주님께서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죄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보따리가 내려왔는데 거기 못 먹는 것도 막 율법에 못 먹는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주님이 못 먹는 것도 다 보따리로 하늘에서 내려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다 이거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말씀하셨는데 네가 왜 이제 율법에 따라 네가 속되다 네가 생각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담대히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그가 담대히 고넬료의 집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안 가려고 그럽니다. 이방인에게 전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방인들은. 이게 유대인을 위한 구원의 복음이지 이방인에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속되고 그들은 우리와 외인이요 구원과는 전혀 다른 버린 백성인데 그 백성에게 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가라 말씀을 주시니 그가 전혀 부담을 갖지 않고 나아감을 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 봅니다. 그는 이방인이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지만은 곧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를 비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며 거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구별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5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라.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발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고에서 안디옥의 이방계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음식물을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을 강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형제된 유대인들과만 식사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공동 식사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해요. 그것은 하늘나라의 잔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교제를 나타냅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상대방을 구원받은 형제로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6절부터 47절 말씀에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이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더러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분명히 구분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인과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식사하면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는 식사도 안 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석사도인 베드로가 이러한 행위를 했어요. 그냥 이방인들과 있을 때는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와 유대교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 자리를 즉시 떠납니다.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어찌 볼까? 이중적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외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은 형제로 인정하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야고보에게 내려온 사람들을 보고 식사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의 행동은 대사도로서의 할 수 없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를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또 바나바도 여기에 유혹이 돼요. 그래서 그도 외식을 합니다. 바나바가 유혹을 당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행위는 외식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외식은 뭐예요? 국어사전에 보면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속도 진실해야 되는데 속은 아닌데 외식으로만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봅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를 알고 있었다면 피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순간적으로 외식을 행했습니다. 그 행위는 함께 있던 다른 유대인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예수께서는 일찍이 외식하는 자들을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외식을 행하는 연약함을 범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을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상황에서 바울과 동역해온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고 자신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식을 행하는 다수를 따라 불의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별다른 흠없이 사역해온 바나바에게 치명적인 흠이 되었어요. 그는 이제껏 자신이 가르쳐온 것을 행동으로 부인해 버렸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거를 말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행하노라. 베드로와 바나바의 행동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며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를 증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사 믿음으로 살아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속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주와 임금이 되셔서 우리를 선하신 역사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안전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우리는 압제당하고 빼앗기고 그렇게 되고 말아요. 우리보다 강하신 주님이 사단보다 더 강하신 주님이 마귀 귀신보다 악한 영들보다 강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딱 앉아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사탄이 공격이 와도 그들이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속한 백성이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만두지 않단 말이에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외부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권능 안에 하나님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강한 외세가 우리를 향해 날아올 때 우리가 자주 국방에 강한 힘을 갖지 못하면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굴종하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결국에는 사탕 발림으로 유혹하나 결국에는 그들이 우리를 노예 삼고 포로 삼아서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침범에 들어와서 우리의 자유는 사라지고 노예 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당해 있는 이 세대에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데 무슨 평화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자주국방의 힘을 갖지 못하면 위세에 우리는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핍박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외세의 남과 북의 이러한 대치 가운데 있어서 북한이 지금 핵을 보유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핵을 보유했어요. 그러나 우리 핵이 없습니다. 재래식 무기가 우리가 강하다 할지라도 재래식 무기로는 우리의 평화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우리 자체 핵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미국이 우리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들의 핵 우산으로 우리를 보호한다 하지만은 그걸로는 우리가 어떻게 안심할 수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만이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국가를, 우리의 자손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힘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핵이에요. 핵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위협하는데 되겠습니까? 우리도 핵 보유해야 돼요. 미국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좀 풀어줘야 돼요. 미국의 안전을, 그 나라의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북한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요충지입니까? 우리가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중국의 선비비고 러시아의 선비비면 이게 지켜지냐 이거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흔들어 버리지.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지조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바나바나 이 지금 베드로는 사도 중에서도 최고 수석 예수님의 어린 양 그 제자들 중에 최고입니다. 이 기독교의 위대한 아주 큰 획을 긋는 예수님 다음으로 이런 사람들도 이 복음에 있어서 흔들리는 모습을 봐요. 이 나중에 그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내 베드로에게 미움을 받던 진짜 진리를 위해서 이 생명을 거는 이게 오류로 잘못되면 우리 기독교가 진짜 잘못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셔서 이 복음이 변질되는 것이고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될 것이냐. 진리를 위해서 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교회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미혹에 빠져서 세상에 탐심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와서 얼마나 종교형에 붙잡혀서 지금 오늘날 교계가 얼마나 혼탁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없습니다. 스스로 교정하거나 스스로 변화되거나 스스로 개혁하거나 진정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죄악으로 세상으로 풍조로 물들어 있는 정치꾼들이 난무하는 이 교단과 노예와 총회와 교회와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이 아주 그 위에는 담임 목사가 아주 그냥 하나님같이 군림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실제는. 외식하는 자들이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라 하지만은 실제 지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이용해 먹는 것에 불과하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깨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실제는 자기가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자기가 거기 창업주고 자기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사기치고 외식으로 지금 이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을 또 그 할례를 가지고 자기들 할례당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잘못된 거짓 말씀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혼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논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담임 목사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꾸 거기서 다른 소리가 막 나와요. 설교 시간에. 다른 거 물어보고 이상한 소리 막 해요. 우리 교인들이 다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100%라 그러면 50% 이하로 딱 다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완전히 분위기를 돌려버리는. 이거 제가 신경 안 쓰고 그냥 설교를 진행해 가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의 짓인 것입니다. 가만히 듣고 행동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님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또 예배 진행에 있어서 반주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이거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성경 못 찾으면 성경 찾아드리고 사모님이 다 그렇게 하는데 저도 못 찾으면 내려가서 찾아드리고 그러고 그런 거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물론 성경을 펴고 뭐 보나 못 보나 그렇게 찬송가도 펴고 그러면 좋지만은 요거 저거 하나 하는데도 굉장히 집중이 돼야 되고 헷갈린다고 이게 왔다 갔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신 게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예배에 이게 성령의 역사를 반감시키고 막 바쁘고 반주에 자기 힘들고 헷갈리거든. 이런 반주에만 집중해가지고 반주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온전한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중단시킨 적도 있었는데 하지 말라. 근데 성도님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저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섬기길 원해요. 앞에서 누가 기도로 인도해주면 제가 내려가서 안수해주고 여러분 기도로 막 섬기길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럴 분들이 안 계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런 점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데 구원의 전제에 이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랑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런 것을 준수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음만이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무슨 행위가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지 무슨 행위로 구원 얻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행함 있는 삶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면 당연히 행함 있는 삶 믿음,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힘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의 당연한 삶의 방편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 사역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있었어요. 사도들까지도 혼란이 있었어요. 이게 베드로 사도의 실수인데 베드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니까 그 자리를 얼른 일어나가지고 같이 식사 안 했던 것 같이 이렇게 외식한 행동을 했어요. 이게 참 베드로의 큰 실수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외식을 하는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이 바나바도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유대교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방계 그리스도인과 식사하다가 자기도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수석사도가 그 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한다 이거예요. 그 주의. 얼마나 이 지도자의 행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보여줘요.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의 이런 흔들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 완전히 이 말씀이 정립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막 책망하고 꾸짖잖아요. 그거 잘못된 행동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무슨 할례 못 받았다고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건. 뭐 유대교의 그 할례단들은 교회 예수님 믿으러 들어오면 초신자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 미혹하고 사기치는 거지. 외식된 그릇된 오해에서 부렸던 복음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흔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